저는 오늘 사무엘 하 9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비보셋에게 보인 다윗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14일째 계속해서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5시에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셔서 다시 준비하고 2부, 3부, 4부 그렇게 계속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도 이 정도는 참석을 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 가셨다가 다시 참석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은 특별히 갑절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다윗을 연구하고 이 다윗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다윗의 큰 매력을 많이 발견합니다. 나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 마음의 간절함이 있는 것은 다윗이 그렇게 멋지고 귀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성경을 보면 전쟁이 끝나고 안정된 시간을 갖자 과거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출세를 하면 화려함을 누리기 기뻐하고 그 권세를 자랑하기에 기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마음이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의 뒤를 돌아보는 그 순간 요나단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사울의 집 중에 혹시 산자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그의 형제들이 모두 다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할 일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전쟁도 하고 예루살렘도 점령하고 블레셋도 점령하고, 그리고 또한 법궤도 모시고 오고, 그리고 주변에 나라는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느라고 굉장히 바빴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사역이 끝나자 그는 돌아봤죠. 그 사울왕, 전에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왕, 그 집에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물어볼 때 시바라고 하는 그 신하가 와서 살아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자는 요나단의 아들인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한테 모두가 다 죽고, 그리고 그 얼마나 다급했던지 유모가 아이를 안고 뛰어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두 발이 걷지 못하는 절름발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합니다. 누가 업어주지 않으면 어디도 갈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 무비보셋을 나에게 좀 데려올 수가 없는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무비보셋은 왜 왕이 나를 부르지? 남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우리 아버지의 원한이 사무쳐서 저 다윗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시골에 한적한 곳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름을 부른다니, 자기를 찾는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비보셋이 시바에 의해서 저 다윗 왕 앞으로 나갔을 때 다윗 왕이 첫 번째로 그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아버지 사울 왕이 가졌던 모든 영토를 내가 너에게 주마.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저 당신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녔는데, 아니 우리 할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당신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아니 나에게 우리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주겠다니요.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갈 때 먹고 살만 해도 우리가 살만합니다. 먹는 거, 먹고 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때 당시 무비보셋은 눈치를 보고 살았을 것입니다. 혹시 타인 눈에 띄지 않을까? 내가 이제 어떻게 먹고 살을지, 내가 안진뱅이 신세로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사람, 여러분 밭도 갈지 못하고 논도 가서 일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왕의 후손 속에서 나가서 한 푼 줍시오. 그리고 노숙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도 없고 체면이 있고, 그러니 굉장히 마음에 여러분 번민과 그 고통이 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불러서 당신 할아버지 왕가의 모든 재산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사람은 어려울 때 도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힘들 때 도움을 받았던 적이 참 많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안정되고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내가 그들을 반드시 돌봐야지, 그런 마음이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선풍기 하나가 없어서 여러분 그 뜨거운 여름날을 나왔습니다. 선풍기 하나만 있어도 살만하겠던데 그때 당시 사례비가 13만 9천 원, 선풍기를 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차비도 없고 간신히 여러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선풍기를 하나 사주는데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선풍기를 하나 사준 그분의 이름이. 내가 늘 그 마음에 고마움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내가 젊은 시절이라 아글골짝 빈들에도 목숨 걸고 가오리다. 그리고 나는 집 살림이고 뭐고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집살림은 집에서 하는 것이지 무슨 남자가 추접스럽게 집살림을 다 챙기냐. 집에서는 집에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리고 집에서 쌀이 떨어졌는지 식사를 하는지 밥을 먹는지도 내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으리라. 주의하러 아침에 일찍 출근하면 저녁까지 주의 사역에 바쁘고 뛰기에 바쁘고 전도하기에 바쁘고 생명을 걸고 매일 하나님의 일을 안다고 나왔는데 어느 날 집에 가보니까 쌀이 없는 거라. 거의 굶고 있어요. 그래서 왜 밥을 안 먹냐고 그랬더니 쌀이 없어. 나중에 대문에 누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가보니까 쌀 반가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쌀 반가마를 보니까 저 공주에 사는, 고향이 공주였던 분이 있는데 우리 김현지 조장님이라고, 그 조장님이 나중에 그것도 몇 년이 흐른 뒤에 그분이 준 걸 알았어요. 쌀을 공주에서 싣고 우리 집 근처를 지나가고 있는데 왠지 여기다가 전도사님 집이 여긴 줄 아는데 쌀 반가마를 내려놓고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쌀 반가마를 저희 집 문 앞에다 내려놓고 쪽지만 써놓고 그냥 갔어요. 이걸 누가 보냈지? 그래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그분이 뜨거운 물에 데어서 저 수유리에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 신방을 가서 이제는 내가 목사가 되었죠.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목사가 되어서 그 물에 데인 그곳에 찾아가서 내가 신방을 했는데 그때 그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옛날에 내가 공주에서 올라오다가 목사님 생각이 나서 쌀 반 가마니 놓고 갔는데 목사님 그거 잘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먹은 지가 언젠데. 그 쌀 반 가마를 놓고 간 지가 5년이나 더 지나갔는데 그때서야 내가 그분인 걸 알았다고요. 내 생각에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감동해서 종이 쌀이 없어서 굶으니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보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집에 관심이 없었으면 집에 이사하는 것도 몰랐다고요. 집이 어디서 어디로 이사하는지도 모르고 이사하고 나면 나한테 전화해서 주소 불러주면 주소 찾아가고 나는 그것은 남자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남자는 그렇게 살아야지 무슨 추접스럽게 집 걱정을 하고 무슨 집에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나. 남자는 큰일하고 사는 사람이지.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니 여러분 늘 얼마나 한심합니까? 나는 개척하고도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내가 창세기를 보면서 나중에 모세오경을 깨닫고 나서 그때서야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는 게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나중에 깨닫고 나서 내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귀한 것은 자기가 잘났을 때, 자기가 올라갔을 때, 권세를 가졌을 때, 자기가 부귀영화를 잡았을 때, 여러분 자기가 물질을 가졌을 때, 돌아보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돌아보는 마음이 있을 때. 그래, 돌아봐야지. 내 고향도 돌아보고 내 부모도 돌아보고 내 형제도 돌아보고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도 돌아보고 내 연약한 지체들도 돌아보고 여러분 내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여러분 나 하나님께서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큰 소리치고 못 떨어지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내 나를 그 자리에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를 높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러한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힘을 주신 것은 약한 자를 돌보고 그들에게 눈을 돌려서 그의 마음을 쏟으라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나단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그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그 성화 중에 기도하는 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손을 보면 유명한 내용이 있는 것이요. 이야기가 얽혀져 있는 것이죠. 어느 두 친구가 시골에서 그림을 그리려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낮에는 저 공사판에 가서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이 그림 솜씨가 안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한 명이 얘야 이러다 너나 나나 훌륭한 사람이 못 되겠다. 내가 너 혼자 일해서 네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너 가서 공부해라. 내가 네 뒷바라지하고 공부가 끝나면 그 다음에 네가 내 뒷바라지 해주면 좋지 않겠니? 그래서 그 사람이 뒷바라지를 하기 시작하고 한 사람은 보이즈로 나가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재능이 있었던지 한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꾸 장학금도 타고 그리고 알려지고 이름이 알려지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를 하느라고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것도 많았죠. 옛날에는 그 친구가 보내주지 않으면 용돈을 쓸 수 없었고 학교를 다닐 수 없었는데 이제는 친구가 나에게 얼마나 보내주는지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들이 다른 곳에서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그 친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옛날에 그 친구를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내 친구가 지금도 나에게 작은 돈이지만 용돈을 보내고 있지. 나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용돈을 보내고 있지. 그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옛날 둘이 살았던 그 시골 마을에 반지하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친구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는 그 친구를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그 친구는 두 손을 모은 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자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창문 틈으로 보이는 그 친구의 모습, 기도하는 그 손을 스케치해서 즉시 그 자리에서 그렸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기도의 손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출세를 하면, 우리가 뭔가 소유하면,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 하면 과거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증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시절은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요나단과 그 광야에서 맺었던 그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치면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한 얘기예요. 요나단은 자기가 왕자였고 다윗은 피난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가 왕이 될 때 우리의 가정, 우리 가족,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에 다 멸망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우리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좀 돌봐달라. 그렇게 부탁했는데 이 부탁을 다윗이 왕이 된 뒤에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 불러서 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그 옛날의 영화를 찾아줍니다. 이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다 줍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립니다. 그것은 너는 왕자처럼 내 상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왕궁에서 살아라. 그리고 밥 먹을 때 함께 우리 겸상하자. 그러니까 왕자와 비슷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실권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가장 실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 휘하에 부통령도 있고 우리나라는 국무총리죠. 각 장관들도 있고 참모총장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벌도 있고 수많은 직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통령 근거리에 있는 비서실장입니다. 여러분 참모총장도 비서실장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여러분 직위가 높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비서실장의 직위가 참모총장보다 높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국무총리가 비서실장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장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각부 장관들도 마찬가지. 왜? 최고의 실권자와 가장 근거리에 있으니까. 가장 근거리에 있으니까 날마다 만나고 여러분 날마다 함께 사니까 그 사람이 실권자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문고리 3인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문고리 3인방. 저는 요즘 TV에서 현직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는 이야기들을 지하철에 많이 게재가 된다고 하죠.
물론 시대적으로 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통령의 생일도 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좀 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 같으면 국상입니다. 여러분, 전직 대통령이 죄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서 영아의 몸에 쓴 채로 지금 갇혀 있는데, 현직 대통령이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만약 지하철에서 그런다면 말려야죠. 그것은 사람이 덕스러움에 있는 것입니다. 덕스러움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옳고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사람이 사는 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마음에 씀씀이가 있습니다. 약한 자를 돌보며 그 마음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이 있어야 미래가 있고 우리가 미래의 비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넉넉함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섬세하게 쓰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딘가 씁쓸한 거예요. 물론 죄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죠. 안타까운 얘기죠. 슬픈 얘기입니다. 그러나 힘이 있는 자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다윗의 무브보셋을 위해서 이 배려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돈 있으면 뭐합니까? 이 세상에 권세가 있으면 뭐합니까? 양다리를 쓰지 못하는데, 걷지를 못하는데 누가 업어줘야 말을 탈 수 있는데, 누가 업어줘야 화장실을 갈 수 있는데, 여러분 돈 있고 권세 있으면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여러분 멸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왕궁에 모셔놓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겸상하는데 무시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권세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것을 보면서 그 다윗의 배려함, 그 섬세하게 배려하는 그 씀씀이, 다윗은 무비보셋을 진짜 배려했구나. 진짜 섬세하게 배려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의 13절을 보니까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하 14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섬길 때 참 잘 섬겼습니다. 아주 주밀하게 섬겼습니다. 섬세하게 섬겼습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이 앞으로 해외에 나갈 일도 많고 선교할 일도 많은데 목사님 앞으로는 제가 목사님 비행기 값을 다 대겠습니다. 목사님 평생 목사님 비행기 값을 다 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표정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죠. 나는 비행기만 타고 다니냐? 밥은 어디서 먹고 잠은 어디서 자냐?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카드를 내놔. 카드를 내놔야 나도 먹고 살지.
그랬더니 막 묻더라고.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열흘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2층 로비에서 만났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하신 말씀이 농담이죠? 그래서 왜 내가 목사가 집사 데리고 농담하겠냐? 그거 진짜다. 그랬더니 진짜였어요? 그래서 진짜였지. 그랬더니 가서 신랑하고 상의를 했는지 저한테 카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일주일 후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돈이 넉넉치 않으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쓰세요. 그리고 70만 원은 카드로 걸고 현찰로는 30만 원만 쓰세요. 현찰로는 30만 원만 쓰세요. 네, 그래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세상을 살고 돈을 벌 때 얼마나 힘들게 버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성도가 가져온 카드를 가지고 여러분 밥이나 먹고 어디다 쓰려고 그러겠어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주밀하게 해라. 섬세하게 해라. 온전하게 해라. 사람의 마음은 감동시키는 것은 참 쉽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쉽다. 그러나 감동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라.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은 85도에도 안 끓는 거예요. 95도에도 물은 끓지 않아요. 100도가 되어야 물이 끓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여러분, 비행기 값 한 번 대주는 것으로 그거 사람 감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생 비행기 값을 대겠다는데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입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다른 목사님들 같으면 그럴 거예요. 세상에 집사님뿐이 없어. 이 세상에, 요즘 세상에 집사님 같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럴 거 아닙니까? 나는요, 성도가 확실히 복받게 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성도를 마음으로 칭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성도가 진짜 복을 받는지 그걸 가르쳐줘야 성도가 그 방법을 알고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작은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생색내듯 하면 안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은 11조 내는 것도 흔들고 내요. 내가 냈다고.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10의 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나의 삶의 터전을 주시고 나의 자녀를 주시고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여호와의 복이 임했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 사람에게 자랑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 자랑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 봉사할 때 그래도 생색내는 건 아니지. 사람은 사람에게 생색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아주 섬세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지. No.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마음을 못 갖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언제나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은 이 마음을 못 갖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일 때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무비보셋의 신앙입니다. 이 무비보셋이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사울의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었는지, 왜 그렇게 사울의 집안은 제대로 된 부하 한 명이 없었는지. 여러분,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 총사령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총사령관이 자기 주군이 죽었는데도 전쟁터에서 살아옵니다. 왕자도 다 죽고 저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아주 그 이스라엘 자체를 개판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시바, 이게 사울의 신하였는데 이 나머지 시바도 나중에 무비보셋을 잘 섬기라고 다윗에게 명령을 받았는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갈 때 이 시바가 그 낙타에다가 말에다가 먹을 것을 잔뜩 실어가지고 다윗에게 와가지고, 왕이여, 내가 다윗을 왕을 찾아왔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왜 무비보셋은 안 왔니? 네 주인은 왜 안 왔니? 그러니까 무비보셋이요? 그 사람은 사울 저 압살롬 따라갔어요. 아니 왕이 싫대요. 왕하고 막 별의별 욕을 다 왕에게 하고 왕을 다 떠나서 가버렸어요.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돌봤는데,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세심한 배를 했는데 그 신하가 와서 그런 보고를 하니까 다윗이 내가 준 사울의 모든 재산을 네가 가져라. 그리고 부하한테 줘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다 평정하고 왕궁으로 들어왔을 때 무비보셋을 불렀습니다. 무비보셋이여, 왜 너는 나를 배신했니? 너는 왜 나를 배신했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무비보셋이 하는 얘기가, 나는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두 다리가 저려서 안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탈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말을 타려고 하면 내 부하 시바가 그냥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나를 아주 창고에다가 밀어넣고, 걷지 못한다고 창고에 밀어넣고 왕한테 가서 나한테 모함을 했으면 나에 대해서 모함을 했습니다. 나는 진정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때서야 다윗이 시바 이놈이 모함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을 내뱉을 수가 없어서, 다시 반복할 수가 없어서 반절을 떼어서 다시 줍니다. 무비보셋에게 재산 반절을 떼어주고. 그때 무비보셋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왕이여, 다 주십시오. 나는 재산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왕이 살아서 오신 것이 내게 선물입니다. 내 선물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내 선물은 내가 저 왕궁에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선물은 왕이 살아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왕이 살아오신 것을 봤으니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나는 재산을 주시지 않아도 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무비보셋이요, 옷도 한 번도 빨아입지 않았어요. 내 왕이 도망자 있은 새로 저렇게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옷 빨고 새 옷 입을 수 있냐. 그래서 옷을 한 번도 빨지 않았어요. 머리도 한 번도 깎은 적이 없어. 수염도 한 번도 깎은 적이 없어. 내 왕이 돌아오기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석고대죄하면서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리고 그렇게 충신이 되어서 하나님, 그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그 무비보셋의 굴 속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 충신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이. 어쩌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피를 받아서 그 아버지의 성품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다윗을 아버지처럼 끔찍이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알아보죠. 네가 참이구나. 네가 진짜 신하였구나. 내가 참으로 미안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울에게는 제대로 된 신하가 한 사람도 없고 다윗에게는 그렇게 많은 신하가 있었을까? 성경에는 그 이유를 한 가지로 댑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떠나셨기 때문에 거기에 진정한 신하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집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동서사방 원근각지에서 도울 자들이 수없이 몰려왔고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 잔들이 수없이 많았던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주님의 마음을 갖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동서사방 원근각지에서 귀인들을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길에 존귀함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서 우리가 2018년에는 모두가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